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박옥수 목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신명기 22장 4절입니다.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며칠 전에 어떤 형제가 교회를 좀 떠나 시험 들어있던 형제가 돌아왔는데 암이 걸려가지고 아주 중하게 이렇게 병이 중했어요. 목사님, 제가 병이 중한데 기도를 좀 받고 싶어 왔습니다. 제 형제 내외를 옆에 앉혀놓고 형제 우리 기도하기 전에 말씀 좀 나누자고. 예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 만일에 형제하고 자매하고 여기 있는데 내가 건너편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문이 석 열리면서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형제가 가만히 있어. 내가 형제 곁에 앉고 예수님을 말씀 전하도록 자릴 때 드려야겠죠. 예, 그렇지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1시간이나 아니면 한 2시간 동안 말씀을 다 전하시고는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는가? 내 할 이야기 다 했네, 잘 있게 하고 예수님 그냥 가시겠는가? 형제, 안 가시지요. 어떻게 하시겠는가? 날 고치시지요. 어떻게 알아? 예수님의 마음을 아니까요. 대화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교회를 다닐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목사님 이렇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목사님 무슨 말씀 하냐?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그건 아무도 모른다고 천국 가는 건 하나님밖에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냐고. 예. 그럼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믿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성경을 한번 읽다가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고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 마음 속에 전에 없었던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고 전에 없었던 평안이 오고 자주 느끼 이 마음은 전엔 내게 없었었어.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내 마음이 달라져 기뻐지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의 마음을 받고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마음이 가까워지면서 자주 예수님 나와 한 마음이 된다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배가 고파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꼭 내가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하고 둘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저 태평양 많은 섬들인데 그 섬엔 어떤 민족들이 삽니까? 그들은 뭘 먹고 삽니까? 그들은 이 복음을 압니까?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저 북극에 있는 에스키모들이 많은데 그 에스키모들은 얼음집에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까?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아프리카 정글에서 숲속에 사는 그 주민들이 이 예수님을 아십니까?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선교학교를 시작해 선교사를 보내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방송국을 세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책을 출판해서 많은 사람들의 손에 들려요. 그 책을 읽고 구원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눈을 떠보면 다시 싸늘한 추운 마루장 위에 앉아 있는데 너무 나에게 허황된 꿈이었어요. 지금 쌀이 없어서 연탄이 없어 이런데 방송국은 무슨 방송국, 선교사는 무슨 선교사, 책은 무슨 책을 출판해. 근데 내가 하려고 안 했는데 한 번, 두 번 그렇게 내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이건 분명히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내가 기도가 눈을 떴을 때 쌀이 없고 연탄이 없고 춥고 그랬지만 마음속에 어떤 마음 하나가 탁 생겨지는 게 내가 앞으로 방송국을 세울 수 있겠구나.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낼 수 있겠구나. 책을 출판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건 내 마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해. 저는 땅을 여러 번 샀습니다. 대구 교회 예배당도 샀고 또 다음에 대덕 수양관 땅도 사고 대전이 있을 때도 우리 교회 앞에 여러 필지 땅을 샀습니다. 내가 한 번도 어떤 욕심을 가지고 땅을 사려고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땅을 주고 싶으면 땅을 살 수 없도록 안 사면 안 되도록 환경을 끌어가는 거예요. 예배당을 지을 때도 그랬습니다. 나는 땅을 안 살려고 했는데 난 이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시는구나. 그러면 되겠다. 내가 대구에 갈 때, 김천에 갈 때, 서울에 갈 때 내가 하려고 하지 하나님 나를 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안 죽었습니다. 하늘나라 안 가봤습니다.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 갈까요? 지옥 갈까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가봐야 알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압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 바 되었거늘. 내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 바 되었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책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가늠한 여자를 보고 다 돌로 쳐 죽이려고 비난하고 근데 그 여자를 살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신 그 예수님. 내 많은 죄를 보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걸 확실히 믿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가장 궁금했던 게 아버지 마음인데 아버지가 과연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 이런 죄를 지은 이런 나쁜 인간을 그 탕자가 저는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하실까? 궁금해야 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를 대하는 마음을 그대로 기록했어요. 내가 너 죄 지은 데를 올 때 이렇게 내가 받을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탕자를 받으신 아버지께서 허물 많은 나도 받으실 줄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형제한테 얘기했습니다. 형제야, 예수님의 마음을 찾아봐라. 신명기 22장에서 우양에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도와서 그걸 이렇게 반드시라는 이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나도 넘어질 수 있고 길을 잃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양을 위해서 하신 말씀 아닙니다. 소를 위해 하신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형제야, 형제.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어떻게 하시겠나? 고치지요. 그래, 고쳐. 못 본 채 하시지 않아. 고치셔. 예, 확실히 믿는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네 그걸 믿으면 고치시는 예수님 마음과 삶 하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일을 해. 오늘 우리 부부가 있는데 자매가 좀 시험이 들었는데 암에 걸려 아주 중한 암에 걸렸습니다. 자매가 시험이 들었는데 교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러는데 형제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찾아갔습니다. 자매가 막 우는 거예요. 자매 우지 마세요. 또 이야기했어요. 신명기 22장 4절에 소나 나귀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만 반드시 형제도 그를 일으킬지니라. 자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이 인간입니다. 우리 돌아오세요. 자매님 괜찮습니다. 당장 집 팔아가 교회 곁으로 이사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자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예수님께서 그 자매 너무 사랑해서 고치시겠다 마음도 들고 못 본 채 하지 않겠다 반드시 고치시겠다. 내가 막 나오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뵈요. 그동안 시험들 교회 안 나왔었는데 막 하나님 목사님 내가 이런 일을 안 다 했으면 내가 이런 마음 못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잘난 사람도 없고 온전한 사람도 없고 깨끗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모양입니다. 길을 잃고 넘어지고 정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지금 내 길로 가고 넘어지고 그런 인간들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길 잃은 우리를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고 넘어진 우리를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일으키시라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곁에 계셔서 내가 서 있지. 안 그랬으면 나도 100번, 1000번 넘어졌을 텐데 그때마다 주님 나를 잡으신 걸 감사하고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를 보시고 일으키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